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절제의 지혜요. 절제의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절제에 대해서 오늘 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절제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절제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16절 같은 데 보면요. 꿀을 이제 조카리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제 절제하지 않으면요. 이제 과식하면 이제 토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자면 기본적인 욕망을 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절제의 지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보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네, 오래 참으면 관원, 이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1차적으로 이 관원은 누굽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겠죠. 뭐 2차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들에겐 누가 윗사람으로, 우리가 누구를 윗사람으로 대해야 합니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을 또 이렇게 윗사람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자를 관원으로 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관원 또는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오래 참음, 절제.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서는 맺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로 볼 때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만 화를 참고 인내함으로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하거든요. 이 뼈라는 것은요.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뼈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설득당하지 않는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단단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막 설득이 되지 않는 그 자아죠. 이걸 뭐로 무너뜨릴 수 있냐? 여러분, 부드러운 혀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아가 강하면 우리는 막 더 강한 걸로 그 자아를 꺾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로 나아가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폭력이나 거친 말이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이 상대방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막 독설을 하거나 강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1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필요한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제와 자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인간은 기본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1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애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밖에 모름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나밖에 모르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첫 걸음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계속해서 이제 17절, 18절을 보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빵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 17절, 18절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절제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요. 그 관계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대합니다. 막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7절에 자주 다니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이웃집에. 근데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이 자주 다니지 말라를 직역하잖아요. 원어로 내 발걸음을 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 발걸음을 귀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집을요, 가끔 찾아가 항상 값진 걸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요, 서로 지키고 존중해주는 여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여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이웃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오히려 질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또 이제 나아가면요.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하는 자는 그를 죽이려는 살상무기와 같다라는 거죠. 여기 살상무기들 나오잖아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활. 여러분, 이 방망이는 때려 부수는 무기고요. 칼은 자르는 무기입니다. 화살은 찌르는 무기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 증언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회복 불능으로 몰아가는 살인 무기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웃을 향하여서 이 거짓 증언을 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단정 지으면 이렇게 거짓 증언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를 하였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상대방. 그거 거짓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단정 짓지 말고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예, 우리가 들어보지 않고 평가해 버린다면 그것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래 참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단정 짓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건 제가 방금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부분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절제의 지혜는요, 원수를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예, 21절, 22절인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네, 여러분, 이거 원수가 배고파하면요. 음식을 먹이래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이거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원수 자체가 싫은데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래요. 목마른 물을, 여러분, 근데 이 방식이 있잖아요. 진짜 원수에게 복수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한다고요. 배고파하면 음식 절대 안 줍니다. 목말라 하면 외면해요. 근데 반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복수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예, 이것이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구체적으로 원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큐티 적용, 사람 보고 하면요, 절대 못 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원수에 대해 적용하는 것도요, 하나님 보고 21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너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하는 것은요 22절에요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래요. 원수 머리에 핀숯을 놓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냐면 원수들의 머리 위에 쌓인 숯불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에게 오히려 잘해주잖아요. 그럼 원수가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숯불은 원수들이 느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진짜 부끄럽게 하는 것은요 막 복수하고 불이익 주고가 아니라 잘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 원수 진짜 복수하려면요, 잘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어느 목사님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딸이 원수였다고 하잖아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해서 딸을 미워했던 그 간증을 하셨었는데, 그걸 깨닫고 목사님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딸에게 했던 적용이 뭡니까? 3배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딸이 10,000원을 달라고 하면요, 30,000원을 주고요. 1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3시간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원수 같은 이가 변하는 것이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주에 제가 어떤 아이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먹을 것을 사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주일 예배에 그 주 애들이 안 나오잖아요. 답답하고요. 제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더 잘해주지 말아야겠다. 근데 오늘 21절, 22절에 의하면요, 반대라는 거죠.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정말 그 자신을 배신하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이전 삶으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더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23, 24절을 보면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툰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3절에요. 이 구절은 남을 헐뜯고 뒤에서 몰래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악의가 있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3절이요. 예,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와서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요. 예, 갑자기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는 것은 심각한 상처를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소하는 혀가 뭔 의미하냐 23절에 여러분 뒷담이에요, 뒷담. 그러니까 우리가요. 뒤에서 은밀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위험성을 깨달으라는 게 23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뒷담을 많이 합니까? 뒷담을 하면서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뒷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위하면요, 뒷담할 게 아니라 앞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앞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23절은 이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24절은요, 사적인 영역에서의 다툼을 피하라는 거죠. 사적인 영역 어디입니까? 24절 가정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왜 다툴까요? 큰 집에서 살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왜 싸움이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겠다고 큰 집에서 살고 행복하겠다고 뭔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부부가 서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상대방보다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25, 26절을 보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예, 좋은 소식은요, 25절에 지친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26절에요, 악인이 의인을 굴복시켰다라는 소식은 듣는 사람에게 실망을 안기고 지치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여러분, 근데 이 26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상대방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타협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원칙을 그냥 깨버리는 거죠. 예, 뭐 누군가를 뭐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우리 공동체가 정해놓은 원칙들, 질서들 이런 거 깨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제한다면서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듯이 잘못 적용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막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상대방하고 친해진다고 막 질서 없이 그냥 다 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예,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의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며 이를 갈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원수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원수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서 원수가 부끄럽게 스스로를 느끼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아까 그 원수에 대해 오히려 잘해주라는 그 말씀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스스로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26절 말씀으로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해가지고요. 예, 그냥 이 악인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 부분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절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래 참아야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래 참음이 되어지고 또 절제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삶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거, 우리에게 정말 중독에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절제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자꾸 이웃에게 집착하여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타협하지는 않되 정말 상대방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절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